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강이 뭔지 잘 몰랐는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평안과 건강을 합친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시민성 질환이라 그래서 어떤 질환은 마음과 연결있다. 사이코소마.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질병이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가치가 치유의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사람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또 마음이 몸과 정신과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죠. 이 밤에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기쁨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요.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면 또 우리의 몸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또 마음의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이 육신의 평강으로, 치유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입술로 고백하셔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지정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느끼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에 인색하면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는 걸 봐요. 제가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언어를 조금 공부했거든요. 아멘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벌려야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말씀을 받아먹게 만드시려고 입을 벌려서 그 다음에 끝은 맨, 입술을 벌리고 닫는, 마치 아기 새가 엄마 새가 주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쫙쫙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릴수록 어미 새가 새끼 새한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동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마음으로 믿은 대로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의가 또 뭔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누림입니다. 복음을 누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가 되시면 입을 벌리시고 하시고 받으시고 맨하시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동의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는 거죠. 목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기 뜻대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풀어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잘 풀면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입니다. 제가 광교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회중보다 저희 광교의 청년들은 고개를 잘 끄덕여요. 그런데 이게 아멘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고개가 끄덕여지거든 같이 아멘해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가슴까지 와야 돼요. 가슴까지. 제가 보기에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였다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훈련돼야 돼요. 아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완곡하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할 수만 있거든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복음을 적어서 보내니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어려운 질문의 답은 쉬운 데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 미국의 수도쯤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기로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제가 논문을 한 10개를 봤는데 어려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정리가 안 됐어요.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의는 뭐냐. 한문 의를 풀면 오를 의자, 발을 의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쉽게 풀어본다면 첫 번째 의는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인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아기까지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에게 임한 복음은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죄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라는 말은 좋다, 앙겔리온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 복 받으리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기쁜 소식이 없어요. 종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면 클종자의 가르친 교자를 써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삶, 죽음, 진리, 사랑, 정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추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추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분명한 죄인을 그 죄인에게
지불돼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그 죄인의 믿음을 근거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인 선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그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근거로 그 예수를 믿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예요.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분명한데 죄는 내가 져놓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나 목회의 목표가 세 가지로 잡혔어요. 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자.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가슴까지 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더 좋으세요? 볶음밥이 더 좋으세요?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복음을 머리로만 깨달았을 때는 이 질문을 받으면 복음이 좋다고 해. 하지만 볶음밥이 더 맛있어. 가슴으로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맛,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볶음밥보다 복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슴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함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핵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 누림의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영적인 건강진단 체크리스트를 보여줍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그로 인하여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절 끝에 보면은 뭐로 끝나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라고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소망입니다. 엘피스예요.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 2절이 믿음이고 3절, 4절이 소망에 관한 부분인데 이 소망이 1절, 2절과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 6절 사랑도 3절, 4절과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 믿음, 예수님을 누림의 증거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소망이라는 실로 깨어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풀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원래 죄인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죄인이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 바라고 즐거워하는 군주적인 삶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나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화목 제물로 자신의 보혈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인은 원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죄인이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들어가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만날 주님을 배울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정서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음의 증거예요.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긍정적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내면의 변화가 삶의 태도, 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자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예요. 죄인은 부정적이지만 그 부정적인 죄인이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의 역사가, 칭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이끄는 성화의 동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긍정적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지금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볼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부정적이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할 때에 긍정적인 태도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긍정적인 정서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먼저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 청년이 잠깐만요. 저는 인내는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인내를 배울 수 없다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단련된 인격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한 번 참을 수 있지만 그 참음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도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려면 가마의 온도가 1200도 이상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도자기가 안 돼요. 토기 정도가 안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윤택을 바라는 도자기가 되려면 가마의 강한 불을 견뎌내야 돼요. 불이 강할수록 그 불을 견디면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가 되죠. 도킴에 연단된 것입니다. 불을 통과한 것입니다. 불의 연단을 통과해서 연단된 인격으로 바뀌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볼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고난이 없는 쉬운 삶, 영어로 easy life.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건 쉽게 가요. 성경에 보면은 쉬운 인생을 살다가 망한 사람 있죠.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기억하시죠? 맨날 파티하면서 집 앞에 거지가 굶어져가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던 그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절규하고 있고, 그 문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 생전에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고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한 가지가 풍성했어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 힘든 하루를 견디는 그의 유일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쉬운 삶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밖에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삶은 오히려 그 믿음을 연단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즐겁기 때문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위대한 능력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닥치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소망이 커져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다음에 소망의 인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그 변화로 인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뭐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가 바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결국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을 바라보며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신랑을 고대하며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경건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의 결혼식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빠가 또 결혼한다고요? 모든 신자에게는 진정한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살도 빼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진짜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아니 행복하셨죠? 저도 와이프가 이제 신부가 입장하는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원한 결혼식이, true wedding, 진정한 결혼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과 영원한 동행과 영생복락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누림의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이십니까? 믿음의 역사.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소망에 있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라는 이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어요.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거기에 두 그룹으로 나왔어요. 찡그리는 그룹과 미소를 짓는 그룹. 미소를 짓는 그룹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빈부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성공도 아니었고 가정의 화목도 아니었습니다. 미소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환한 미소로 인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웃는 사람들, 미소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날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 밝고 환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 죽음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